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탄생을 보면요, 그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결코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탄생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자, 성경을 보면 아이가 없어 고통을 받다가 노년에 출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도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제 예고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그때 요한의 사명까지도 모두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말씀이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요한의 탄생과 보내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주 듣는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 충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와 먼저 씨름하고 사랑과 먼저 씨름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정말 철저히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황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준영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여러분 그의 보내심이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증언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죽음을 무릅쓴 증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세례 요한이 순교의 거룩과 제물,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릴 것이 이미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 여러분 충성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요,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근데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빛의 실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빛의 소개자입니다. 빛의 소개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더욱더 수월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가속화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참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 비추었다. 자, 이 요한복음이요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요 원문으로 보면 비추는 이 단어가 과거이 아닌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현재로 쓴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역사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참빛이신 주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계속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래합니다. 그게 혹시 나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움의 그늘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오늘 결론해서 이걸 한번 더 다룰 거예요. 계속. 자, 주님은 실제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게 돼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혈과 육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히 누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근데 못 이겨요. 혈과 육으로는. 주님의 빛에 거하는 것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자,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과 어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여러분 지배해요. 성경의 관점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득세합니다. 사람들은요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보다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더 강화시켜 주었어요. 사람이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니까. 어둠에 거하는 이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거는 영역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이 주님에게 활짝
열어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온통 비추지 못하면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에서는 어둠이 자리 잡으면 이 영역은 사탄이 여러분 지배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어떤 지배를 받아요. 그 부분이 아직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은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이더니 주님 앞에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다 어둠입니다. 그건 여러분 어둠이에요. 어둠. 주님의 빛으로 언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늘에서 왔다. 난 하나님이야. 계속 밝힌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하는 일 좀 봐라.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다 압니다. 예수님 탄생 전, 기원 전, 기원 후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는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지 않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요, 주님의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참빛이신 주님 오셔서 각 세상에 비췄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풀어드릴게요. 자, 말씀을 통해 보십니다. 자, 3장 19절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딱 하면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자기의 악한 행위를 여러분 버리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대해 행위들을 뭔가 고쳐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예수를 믿기가 싫은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해왔던 거 그거 버리기 싫으니까. 난 그게 좋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들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빛 대신 주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그 마음이 오염될수록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알거든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버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우리가 강아지 키워도 애완동물 나와려면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 주고 먹어 해야 먹어야지. 밥 줬는데 막 먹으면 팍 교육시키잖아요. 주인이 먹어 해야 먹기 시키잖아요. 애완동물 키우면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을 다해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2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여러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은요, 그 존재 자체 본질을 뜻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예수님 본질 자체를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뜻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자, 또한 이 말씀에서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접. 여러분, 손님이 맞이는 뜻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 매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다 모시겠습니다. 영접하면 주님 내 오셔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손님으로 맞이하지 말고 주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신분 바뀌듯이 여러분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습니까?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 여러분 어둠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로 멸망을 당할 뻔 자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숨을 이렇게 그 죽음 앞둔 분들,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지만 이것이 하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원문을 보면 쓰인 그 단어가 계속되는 동작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근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나 예수님 난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구원 받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정말 값지게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온전한 신앙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영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해 나가는 걸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12절 중간부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본유살 진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수단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여러분 뭘 뜻하죠?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났다. 이거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거듭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 뭐라고 규정하냐?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느 특별한 때에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생활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분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압니다. 뭐가 틀리는가, 여러분 이게. 제가 지켜봤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달라요. 그때 완전히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요 어둠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것 똑같은 의미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이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좀 더 깊게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과거 이거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타락한 옛 본성과 싸움 여러분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옛 습관, 옛 모습 나오려고 하잖아요. 확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욱 새롭게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 뒤로 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다이어트해서 체중 빼도 우리가 그런 다 경험하실 거예요.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여러분 옛날로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옛날로 간다니까. 다시 땡겨요, 뒤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새롭게 되기 위해.
자,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빛 대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영원한 복음을 전할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전할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답은요, 이 문제의 답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하고 그 애타는 심정을 아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신앙의 대선배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감당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4절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망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여러분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최 선교사님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 여러분, 프랑스에 그 많은 이슬람교 난민들이 왔어요. 그 시리아 난리 났잖아요. 많은 난민들이. 예. 그래서 많은 이슬람교들이 프랑스에 왔거든요. 유럽에 왔는데 프랑스 많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슬람교 난민들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성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IS 대원이었던 사람이 너 성경 전하지 마. 너 죽여. 이렇게 위협했대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IS. 테러. 그런 협박을 직접 받았대요. 너 그만해. 죽여. 너 죽일 거야?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 사이 그건데. 이슬람교 그 남매 사역인데 이분이 성경 전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분이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연락이 왔냐? 이제 남미 성경을 전하를 떠나서 이 전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더 깊게 그들에게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깊게 성경을 전하를 떠나서 더 성경은 두껍잖아요. 또 얕게 볼 수 있도록. 저한테 뭐라고 하냐? 저한테 어떤 이제 기도 부탁이 왔냐? 내 생명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 여러분 생명을 걸고 사역합니다. 어느 순간 테러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것은 위험한 사역이라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저기 교회 분들에게 같이 기도 좀 이렇게 부탁해달라 저한테 그런 부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그 난민들, 이슬람교 난민 대상으로 사역하는 최 선교사님입니다. 부부가 물론 함께 가 있죠. 함께 가 계시죠.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 부족하다면 시간을 차근차근 여러분 준비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 귀한 일은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명이 여러분 더 귀하잖아요. 주관적 입장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이제 적절하면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잖아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더 시급할까요? 나 자신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적으로 해요. 이건 열고 이건 열지 않아요.
이건 열어요. 근데 이것은 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부분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 비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자기 수,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영역에서 사탄이 계속 시험합니다. 사탄이 지배를 가져요. 주님 빛 앞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은 주님이 비춰서 밝고 하는데 어떤 방은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꽉 닫고 있어 아직까지 주님 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계속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모든 삶을 속여도 아무도 태가 다니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속여도 아무도 몰라. 그 영역에서 바로 내가 주님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 우리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거부해도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말도 못 터치하지 못해. 바로 그 영역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정직과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삶의 그 영역이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주를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어둠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2년 3월 27일 선포 기도문 빛의 자녀로 감사. 주여, 참 빛이신 주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로 멸망당할 뻔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세상의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방심함으로 인해 어느새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더욱 새롭게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아직까지 주님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빛이 심령을 밝힐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명령 선포.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손님으로 맞이하지 말고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다. 구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과정이 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다. 나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종민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모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지어다. 아멘.